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이 악한 세력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장과 13장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마귀,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권세자나 어떤 국가의 권력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배경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물론 뭐 모든 걸 제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역사 속에 전개되었고 또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behind the scene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inside information, 내부 정보를 알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갖고 상황에 따라 좀 성도로서의 적절한 조심성과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마귀의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냐? 뭐 사회과학도 너무나 발달돼 있고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심리학도 발달돼 있고 뭐 정치학도 발달돼 있고 많은 것들이 일종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이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영적인 다이나믹스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처럼 말 그대로 이 유물론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유물론 사상은 뭐냐면 물질 세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거고요.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 때문에 사람을 볼 때 경제적인 동물, 즉 고기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 속에는 어떠한 갈등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갈등 구조가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 배경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로 인하여 지금 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뭐 어디 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가 좋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돌이켜 보면 뭐 여러 좋은 신학교가 있지만 제가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기본 신학 과정을 한 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학교 시작할 때부터 계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쳤던 이 코넬리어스 벤틸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주로 변증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변증학, 뭐 신학. 근데 변증학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불신자들이나 불신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의 시스템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을 공격할 때 변증학은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굉장히 좀 퍼스널하게 나누는 이런 게 전도라면, 이제 변증학적 나눔은 뭐냐면 좀 철학적으로 또는 세계관적으로 왜 불신 세계관이 잘못됐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합당한지 권하는 일종의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믿지 않는 분들과 또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소위 지성인들과 이렇게 맞붙게 되면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게 논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 디베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 논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논쟁을 잘하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뭐 출익은 아니겠지만 뭐 출익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한 말을 어떻게 제압하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한 말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로 상대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소위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증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논쟁을 해서 이길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벤틸 선생님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사람들 앞에 이렇게 쇼하면서 이 논쟁하고 그런 걸 전혀 안 하셨고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도리어 설교를 좋아하셨고. 근데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불신자와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 잘못됐으니까 물론 잘못다고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논쟁으로 가기 이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깊은 영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로가 아무리 재앙을 맞아도 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그분들의 마음에 막을 쳐주고 있는 것, 이런 어떤 세력이 있고 사실상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라.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대립인 것이지 이것이 그냥 지적인 어떤 논쟁이 아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볼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다니엘 기도와 좀 다른 게 다니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구체적이고 또 길었겠죠, 좀 아무래도. 그다음에 눈에 보이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순간적인 기도예요. 왕이 무슨 말을 질문하면 느헤미야는 즉각 답을 하지 아니었고 정말 1, 2초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책을 읽어보면, 글을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고 했다, 내가 기도하고 갔다, 내가 기도하고 말했다. 기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인터벌로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긴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의 힘과 능력이나 나의 말의 지혜로 갖고는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도 이 어려운 메시지를 나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라는 고민보다도 매 순간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못 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막이 쳐 있으면 막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옳은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결론을 그냥 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마귀가 이제 주도자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홀로가 아니라 여기에도 일종의 불경스러운 아주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삼위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상황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데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삼위일체적 이 일종의 이 서로 같이 합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이 삼위 하나님으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고
성자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생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셨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조금 앞부터 봐야 되는데, 이 악한 세력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자, 무엇 먼저 나옵니까? 자, 12장 9절에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큰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용이 이렇게 했다. 이 용이라는 말은 바로 요 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이제 인간 사회를 괴롭히고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꾀와 온갖 계괴를 부리는 그 존재를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 부르죠? 옛뱀. 이 말은 뭐 너무 쉽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를 들게 했던 그 악의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이 뱀입니다. 그 옛뱀이 곧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이 사탄은 사실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참소자, accuse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 성도라도 참소하여 넘어지도록, 그들이 심판에 처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참소하는 그런 존재를 사탄, accuser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하나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다. 이게 큰 용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존재가 결국은 영적인 세계를 교란시키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의 축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대표격이죠. 이 마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좀 인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누구랑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재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재밌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다른 아비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 마귀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에게는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딱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4장으로 나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그건 심리적인 문제다. 뭔지 몰라도 그는 자기가 좀 인페리어하다는, 자기가 좀 열약하다는 이 뭔가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문제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찼고 결국은 그가 분노장애가 있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좀 달라요. 물론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마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결국 가인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고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써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났던 그 근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마귀의 사역 뒤에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짓됨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되게 재밌는 번역들이 많죠.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한국말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말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한국말을 하나니 이는 그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는 거다.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한대.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만 결국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영향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는 잔인하구나.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는 거짓말을 잘하겠구나.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이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닐까? 비하인드 씬이죠. 자, 이와 같은 이 드래곤, 큰 용의 존재가 있다면 또 다른 존재가 여기 언급됐죠. 자, 이제 삼위일체니까 두 번째입니다. 13절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 모든 디테일을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진짜 중요한 힌트는 2절이에요. 내가 본즉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한 짐승인데 이 짐승이 아주 대단한 짐승이네요. 이게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뭐 이게 10왕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10뿔을 지니고 있는 왕인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표범의 모습도 있고 곰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느닷없이 이런 게 나오나? 근데 사실은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닌 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4개의 짐승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는 4개의 짐승이 각각으로 나와요. 각각으로. 그래서 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굉장히 흉악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좀 심란함을 느꼈는데 특별히 마지막 4번째 나온 이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심란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국가와 권력들입니다. 이제 국가와 권력자들인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로마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로마가 이렇게 이머지한 그러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선지적인 그러한 비전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돌려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쉬운 겁니다. 앞에 있는 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돌려 봤을 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네로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제국의 미치광이 황제가 나타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과 신적 권위를 스스로 자랑하는 신적 어떤 힘을 부여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러한 황제 숭배를 유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 시스템과 그 인물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이것, this thing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어떤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그 심각한 압박 속에서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권력, 이와 같은 어떤 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럽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됩니다.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 권력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일종의 가짜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소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굉장히 모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다.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로가 68년에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결국 로마가 다 와야 되는 것 같고 그 권력이 무너짐으로써 뭔가 열약해지는 것 같았지만 베스파지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등장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악에는 이런 좀 끈질김이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니까 어쨌든. 자, 계속 갑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세 번째는 누구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용처럼 말을 했다. 용과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중요한 이 존재의 핵심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앞서 있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건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냐면 앞서 있는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업스테이지하기 위해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행동으로 본 것이죠.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일종의 매직입니다. 매직. 이걸 너무 오늘 시대에 로봇이나 AI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뭔가 심각한 그러한 이 프로모션, 프로파간다, 일종의 거짓 선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를 완성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삼위일체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제 머릿격이 되는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사역을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 권세를 막 부리는 소위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있고요. 그 짐승을 선전하여 높이고 그에게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소위 거짓으로 묶여 있는 거짓 삼위일체, 거짓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와 믿음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져라.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니까 이렇게도 이해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것은 네로를 말하는 것이죠. 네로 황제를 그 네로 가이사라는 말을 히브리 자음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히브리 자음으로 써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테니까 히브리 자음으로 써서 그 자음 한 자음마다 주어진 숫자를 쭉 계산하면 다 더하니까 666이 나온다.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상당히 일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 이건 짐승의 수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수거든요. 6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숫자를 우리가 7이라고 누가 딱 말씀하셨어요. 7은 완성이죠, 완성. 하나님은 7일에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셨죠. 7일은 완성입니다. 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제 7이 하나님의 숫자라면
구태여. 삼위일체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면 777이 되겠죠. 네.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면 666이 되겠죠. 모르겠어요. 뭐 이건 좀 추측에 불과한 거지만,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의 이 악한 존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지금 로마 제국과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강자인 마귀와 악한 사탄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 숭배를 이끌어내는 로마의 국가 종교. 결국 종교가 들어가죠. 종교가 들어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죠. 결국 이와 같은 삼위일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악한 인간의 도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게 반복됐을까요? 역사 속에? 자, 뭐 말씀이 쓰여진 이후로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절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역사의 이편에 있기 때문에 돌이켜 볼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로 가서 특별히 그 아돌프 히틀러 같은 존재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이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말 그대로 악의 축입니다. 얼마나 그 옳지 않은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아리안주의와 나치주의를 가지고 여기에 인클루드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부흥을 이끌어줄 메시아가 도래했구나. 우리가 다시 부강해지겠구나. 1차 대전 이후에 피폐된 이 독일의 메시아가 왔구나. 적을 선정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 엔티세미티즘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 파리 목숨 정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수백만 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참 인간의 어떤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독일 국가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독일은 국교가 있습니다. 이 국가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나라가 부강할 것이고 교회가 다시 부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정신을 잃고 추종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따라갔어요. 그때 이면에 있었던 작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독일 안에 고백교회라고, Confessing Church. 저들은 뭐라고 했죠? 바맨 데클레레이션, 바맨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인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 주장하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인물 하나가 좀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바로 본헤퍼 같은 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조금 더 가까운 사건이라면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였을 것 같아요. 뭐 그 시대의 경험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히로히토라고 하는 천황이 있습니다. 소위 천황이라고 부르죠. 일왕인데
이 군사주의가 일어나고 제국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요,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히로히토라고 하는 이 한 인간 왕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아마테라수, 예, 제가 잊어먹었네요. 아마테라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양신입니다. 이제 여신이에요, 여신. 이 아마테라수의 직계 후손이다. 일왕이. 그는 신이다, 신. 그리고 국가주의를 부르짖었던 신도 종교가 결국 황제 숭배 종교로 그대로 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 신사참배 하라. 신사참배가 뭐 가서 그냥 아무한테나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 그 신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동쪽을 향해서 절해라. 누구에게? 황제가 있는 궁을 향하여. 신격화한 거죠. 누가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일본 국가 종교라고 하는 신도가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타협한 교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1938년도 27회 한국 장로교, 그 당시 유일한 장로교죠. 장로교 총회에서 홍택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회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 안에 수많은 사복을 입은 일본 순경들이 있었답니다. 이미 반대할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게 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뭐 다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다큐멘트한 걸 보면 굉장히 뭔가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리더들이 매수당했어. 리더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애국 행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땅땅땅. 결의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하시면 예하시오. 미리 찍어놓은 몇 분이 예. 그러면 이제 아니면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를 제대로 하려면. 아니요 아니요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결되었어. 비극이죠. 비극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대표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 많은 소위 옥중에 들어갔던 이 성도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이상한 공산주의인 북한에서도 자행됐고요. 김씨 왕조를 신격화시켜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 종교화된 걸 가지고 여기 쓰여져 있는 많은 이적들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독재자들의 행적들을 이와 같이 신화처럼 기록해가지고 온갖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말들로 쓰여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결론을 여기서 내리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을 밀어주는 어떤 종교. 저는 애국주의 종교라는 게 물론 좋은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는 좋은 시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서 무분별한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이 발상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정치적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 지금 현재 이 소위 기독교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형태의 발상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어떤 한 상황을 놓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는 돌이켜보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소망인데요.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지구력을 가지고 정말 애질리티를 가지고 다시 덤벼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한돼 있다라는 것이죠.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짐승에게 주어진 권한도 타임이 있어요. 타임. 5절,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타임이 계수돼 있어요. 매절돼 있어요. forever가 아니에요. forever가 아니에요. 영원하다가 아니야.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한 걸 누가 정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바운더리를 칩니다. 권세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죠. 13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이 한 7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2절에 말하는 권세, 뭐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말은 이건 용이 준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5절의 권세라는 말과 7절의 권세라는 말은 이건 마귀가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를 authority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권세로 번역하지 않고 허용되었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 allowed.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권세, 권한,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시간,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리밋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전히 인내와 믿음입니다. 참고 견디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 It will not go forever. 근데 이제 질문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도대체 악을 허락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왜 악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와 같이 극악한 상황들을 하나님 지켜보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론을 해가지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냥 한마디 드리면 성도들에게 있어 여전히 고난은 신비다. 미스테리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와 같은 악이 우리에게 있느냐, 미치느냐, 도대체 왜 이게 세상에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쉽게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 여기에 어떤 신비가 있다. 근데 적어도 힌트를 좀 찾는다면 이것도 쉽진 않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3천층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Thorn in the flesh. 단순히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질 않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요. 사탄의 사자. 와, 여기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이 결국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사탄이 나를 허뢰싸고 있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려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가운데 뒤로 빼지 않았어요.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이다. 악이라는 거죠. 악의 축인 사탄, 마귀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걸 좀 제해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기도했대요. 매어 달렸겠죠. 하나님, 제발 이걸 좀 제해 주십시오.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1세기의 복음의 전령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바울이 건강하다면 교회가 덕을 받겠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더 원활했겠죠. 우리 생각은 그래. 우리 판단은 그래.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라고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사탄의 사자의 이 방해를 여전히 내 몸에 가시처럼 찔러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은 이거였어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위대함으로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남겨두겠다.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주여, 저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사탄의 사자가 계속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은혜가 사탄의 사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아, 이거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곧 나는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힌트죠, 힌트.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에게 눌려선 안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겸손히 행하라.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인내와 믿음 이미 말씀드렸고 지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요구되느냐?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얘기 있죠. 가장 최고의 디펜스는 공격이다. 공격. Best defense is attack이죠. attack, offense.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공격할 리소스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뭘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칭의의 교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께 용납됐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화목된 존재다. 여러분, 이게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주변에서 맴돌게 되고 사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뭘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성화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뭡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다른 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내재하심.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